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약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어디 약국이 없나 하고 그래 휘휘 둘러보니까 저쪽에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약국 간판을 보고 약국 문을 열고 약을 하나 사려고 들어갔는데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파는 가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은 여러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가게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명히 옷을 판다고 써붙여 놓았는데 들어갔더니 옷은 안 팔고 신발을 파는 가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건 해외에서건 이런 가게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짓,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신발을 팔고 싶으면 신발 가게라고 써붙여야 그 신발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당의 표지가 십자가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집 응접실 벽에도 별로 모양은 별론데 나무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그 십자가를 하나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이게 백두산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디자인은 별론데 이게 백두산 나무를 가지고 만든 십자가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십자가 다 그만두고 이걸 하나 갖다 걸어놔야 되겠다. 우리 집에 그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있는 예배당, 십자가가 걸려있는 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달고 있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까? 신발 가게를 찾아 들어가면서 신발을 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국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약을 팔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몰라서 우리 각자는 대개 다 엉터리 생각을 하고 다 들어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친가 외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사탕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전쟁 직후에 제가 어릴 때 사탕 하나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뭐 연세가 들지 않아도 우리 한국이 요만큼 살게 된 게 몇 년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7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가면서 목사가 될 거라고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자가용을 타고 교인들 집 신방을 갈 거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고 그때만 해도 연탄가스로 겨울이면 죽는 사람들이 절비하고 형편없던 때입니다. 1988년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 우리 GNP가 5,000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혹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 복을 좀 듬뿍 주어서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할란가?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좀 좋은 대학에 보내줄란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처음 들여놓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체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뭘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 덩어리들이 그냥 모여든 겁니다. 애는 애의 욕심을 가지고, 애의 욕심은 다른 게 아니고 사탕 얻어먹고 그냥 학용품 선물로 주고 선생님이 이쁘다 착하다 집에서 못 들어봤던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들었건 또 내가 스스로 교회라고 생각하건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과 한 달 혹은 2달 앞두고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신 곳은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갈릴리를 출발해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번 여행이 이제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길을 잡아서 갈릴리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기슭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 간격이 길어야 2달이고 짧으면 한 달 정도, 한두 달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지만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은, 또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탄식을 들은 기억나죠? 하나님이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도 소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맺고 시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200년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탄식하셨던 표현이, 말도 소도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내 백성은 누가 자기의 아비이고 누가 자기의 어미이고 누가 자기의 주인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탄식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12지파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라고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라고 조금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12지파에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12제자로 상징되는 그 12제자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밤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말도 소도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성경에 없던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중국어 번역이나 일본어 번역을 참고해서 그냥 가르칠 교자 모일회
해서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물론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훨씬 역동적이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그중에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이 이 단어가 표현하는 대로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던 자리,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잠깐의 찰나의 기쁨이 있긴 해도 그게 우리에게 평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제대로 된 기쁨이 없던 그 자리에서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성경은 5가지 교회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베소 5장을 보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리 하심이라.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교회도 안 다녔고 하나님도 모를 때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교회를 출석을 했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가끔씩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달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몰랐을 것이다? 천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범한 사람들이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구약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가 벌레 같은 자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속에 계속 죄가 꿈틀거리고 있고 계속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우리를 아주 고약하게 표현한 표현들 벌레라 그러고 짐승 같아 그러고 결코 과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은 우리가 원래 출발한 곳은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오늘 밤에 꼭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표현되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 사람이나 500년 전 사람이나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나 멀리 아프리카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일러서 우리가 공교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런 표현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나 아니면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고 주일 예배도 오고 하지만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사람의 냄새만 가득 나는 잘못된 교회는 아닌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룻밤쯤은 내가 혹시 잘못된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이런 점검을 가끔씩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 하나가 예레미야 28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일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는 망한다. 너희는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는 망한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뭐라고 왕과 정부의 중요한 요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2년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돌려줄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언을 믿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예언을 믿고 싶습니까? 안 망한다, 흥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믿고 싶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 망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더 믿어야 하는데 이건 오늘의 대한민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한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 하나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했던 하나냐 이 두 사람이 왕 앞에서 격돌을 하는 겁니다.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저놈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나냐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 왕이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폐했습니까? 폐하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 잘 냈습니다. 절기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까지 제사를 폐한 적이 없고 예배를 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해도 말이 되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게 뭔가 하니까 혼합주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유명한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이웃 강국인 아수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나라 수도 니느웨를 갔습니다. 아수르는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 가서 보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고 뛰어난 문물을 가지고 있고 이 아하스가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죄를 범하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서 보고 있는 신전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이 강한 군대, 이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우리가 여호와도 섬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그 신전의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서 이대로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하나 지어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런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을 때 베델과 다안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 여호와는 바로 이 송아지 모습을 한 신이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조차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고 하니까 내가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도 할 줄 알고 내가 성경도 읽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를 우리가 늘 두려워할 줄 알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돈이 너무 힘이 센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너무 돈이 중요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건강이 중요하고 살아보니까 대학 학벌이 너무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집도 한 칸 없는데 집이라도 한 칸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 우리가 좋아하는 학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점점 자라 올라와서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혼합주의의 우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초신자녀가 저한테 이런 말을 몇 년 전에 제가 은퇴하기 전 얘기입니다. 제가 구역 신방을 갔을 때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신방을 갔을 때 자기 구역 얘기를 하면서 초신자인데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우리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한 주 나가고 두 주 나가고 세 주 나가고 한 달을 갔는데도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 앉으면 한다는 소리가 여자 집사님들은 뭐 보석 얘기, 옷 얘기, 유행 얘기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부동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뭐 남자 집사님들은 뭐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예수 얘기는 도저히 분명히 교회에서는 뭐 목장 모임에서 이런 모임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간 곳 없고 한 달 이상 모임을 나가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나 목장 모임에 안 가겠다고 뭐 목장 모임에 가서 같이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러라고 해서 가는데 가보니까 그거 전혀 안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세상 모임보다 우리 동창들 모임도 이러지는 않는다고 뼈아픈 지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모아놓고 왜 목장 모임을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데를 안 하고 왜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딱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한 1시간 반 하는 그 순서가 있고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목자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뭐 누가 뭐 얘기를 하다가 뭐 부동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잠깐 그 얘기를 들어주다가 길다 싶으면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목장 모임이 끝나고 차 마실 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목자들이 있던 겁니다. 누가 막 열을 내서 막 정치 얘기하면 그거 나중에 좀 뭐 이렇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목장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면서 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뭘 중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걸 늘 교회에서 가르치는데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참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실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 교회란 이름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고 사람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스스로 겪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 속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빛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빛을 좀 더 드러내는 자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속적으로 기울어집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승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면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고 멋있는 집에 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욕심이 뒤엉켜서 가게 되는 생각입니다. 빛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빛은 집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빛은 우리의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빛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인 것을 알고 그 빛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 사람에게 그 빛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도 빛이 된다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두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그 다음 귀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교회,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빛이 되는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 봐도, 거리가 2km, 3km 멀리서 봐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눈에 딱 띄게 돼 있습니다. 아,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캄캄한 밤중이어도 동네가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호롱불 하나라도 켤 거 아닙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중이어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불빛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이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으면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내가 빛이 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은 돈이나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빛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변화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가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젊은 부부인데 애가 셋인데 둘째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주 가정을 아름답게 잘 세워가고 있는 부부인데 둘째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큰 고통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거라고들 얘기하는데 정말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부부가 잘 견디고 장례까지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2달 후에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회사에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과장인데.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 중에서 같은 과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옆방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역시 나이가 비슷하고 굉장히 가정적인 그런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름은 알고 눈인사는 하지만은 따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그런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옆방에 정 과장이 아이가 죽었대. 너무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저 양반 어떻게 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통과를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그 정 과장 정집사가 있는 그 사무실 앞을 지나서 자기 사무실은 그 안쪽에 있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정 과장이 앉아있는 자기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 친구 얼마나 힘들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눈여겨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한 달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좀 만나자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는 동료가 만나자 그러니까 저녁에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이 사람이 2가지 얘기를 하려고 만나요. 첫째는 뭔고 하니까 당신이 아이가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 얼굴이 이게 뭐냐? 나는 당신이 아이가 죽고 출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출근을 했고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죽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당신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도대체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당신이 무슨 힘으로 당신 얼굴에 이런 평안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빛은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아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된 겁니다. 아직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이제 아들 하나가 지금 먼저 천국을 갔는데 천국이 옛날보다 훨씬 가까운 곳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나도 죽으면 천국 가면 내 둘째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냥 책 속에서 설교 속에서 듣던 천국이 아니고 이제는 내 둘째가 먼저 가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자기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의 수준이 벌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서 얼굴에 점점 평안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불신자 한 사람이 직장 동료가 이 사람 얼굴을 그냥 자기는 같은 아빠로서 그냥 직장 친구로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저 사람 저게 뭐지 하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힘든 일들을 잘 넘어가게 하든지, 무슨 은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빛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건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돈 자랑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자랑하면 여러분 그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큰 부자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떵떵거리는 자리에 나가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 좀 생겼다고, 우리가 좀 중요한 출세를 했다고, 이름을 얻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하면 오히려 더 먹혀 들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큰 돈을 벌었는데도 정말 겸손하게 까불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든지 우리 삶의 어떤 면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역경도 넘어설 수가 있고 어떤 좋은 일도 오만해지지 않고 그 좋은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하나님의 창의성이나 하나님의 자율성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성품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직장에서 너무 피곤해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누가 목덜미를 확 잡아채서 교회로 끌고 와서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평생 동안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내 마음이 별로 원치 않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느끼는 때가 혹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노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 자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자율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만은 난 하나님하고 나는 소통 안 할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내 아빠인지 아닌지 난 상관없어.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그때는 요즘 영어 같은 세계어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70명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을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세프투전트라고 하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아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어로는 에이칸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형상, 에이칸으로 번역된 걸 영어로 가져와서 아이콘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그게 뭐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한 4년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암 수술 받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4년 전에 좀 빨리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매일 아침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하던 작업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에 아이콘, 우리가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손가락 반마디만한 조그마한 그림들, 그걸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콘들이 떠 있는데 그 중에 C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아이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바로 전주간에 목자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래된 건 일주일이고 그제 목장 모임을 마치면 바로 그 다음날 그 기도 제목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전 교인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성도지만은 이제 그걸 보면서 매일 들어가서 조금씩 보는 거죠. 이거 어느 목장에 어느 성도가 이름을 들어서 얼굴도 모르는데도 어느 성도가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암에 걸렸구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 이름을 다시 책상에 써 놓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지금 어디에 판교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들어가서 이제 130대 1인가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보름 후에 결판이 난다는데 그러면 저도 한 보름 동안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제목은 써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작은 아이콘이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그 아이콘을 통해서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클릭을 하면 이 박 아무개를 클릭을 하고 문 아무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아이콘이 나한테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의 아이콘이 나한테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나.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집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이콘이 됐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아담 하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참 부족하지만은 예수의 자도 몰랐지만은 아직도 너무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고 하니까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인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욕심만 더덕더덕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만 보이게 되나? 여러분 성경의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 여러분 이 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의 죽음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탄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한이 팍 베물었을 때 안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20대의 몸매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확 깨물었을 때 50대로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표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안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이 죽음이라는 말을 쓸 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을 항상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도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죽었어? 불신자 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몸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합해질 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죽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이 열매를 먹는다는 말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볼 때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했고 탐스러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거니까 그 열매를 볼 때 육체가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그 열매가 막 아주 아름답고 막 먹어보고 싶고 이 육체의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뭐 좀 먹고 싶다. 그게 죄 아닙니다. 잠이 온다. 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뭐 남의 거라도 그냥 막 좀 갖다 먹자. 그게 죄지. 먹고 싶다.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야 너무 이쁘다. 한 입 먹어보고 싶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사탄은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걸 꼭 지켜야 해? 안 죽는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안 죽어.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만 이 말을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며칠 동안에 여러분은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하고 싶으면 해. 먹고 싶으면 먹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고 살아. 그게 가장 너답게 되는 길이고 그게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듣고 살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이런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광고에도 그 메시지가 들어있고 베스트셀러 속에도 그 메시지가 들어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런 목소리를 높이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의 저촉만 되지 않으면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욕망을 억제하고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부딪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 반드시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욕망을 억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을 텅 비워놓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있다가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텅 비워 놓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텅 비워 놓지 말고 성령이 거하시게 하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속을 채워가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런 죄를 범한 이유로 계속해서 그 죄 속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기억하시죠? 이게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 제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고대 형벌을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중동의 복수법은 내 가족을 해친다. 그러면 내 가족을 해친 원수의 집안을 다 멸해버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잔혹한 복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해서 괴계를 써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런 형벌법을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지 않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속에 속죄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됩니다. 남의 눈을 빠지게 했으면 내 눈을 하나 뽑든지, 내 손을 자르든지, 내 목숨을 내놓든지, 내가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는 게 형벌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주신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벌법을 적용해서 잘못했을 때마다 그 벌을 다 받는다고 하면 100년도 안 가서 200만 명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 소가 제물이 되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제물이 되는데, 자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제물은 주로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근데 양을 가지고 갑니다. 1년 된 양을 가지고 가는데, 죄는 내가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든지 내 팔을 자르든지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제물이 죽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1년 된 양을, 흠없는 양을 들고 성전으로 가면 성전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의식이 뭡니까? 그 제물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문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문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팔을 자르지 않고 나 대신에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하는 게 뭘까요?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여야 할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레위인이 죽일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죽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간 내가 죽여야 할까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짐승이라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닭을 한 마리 잡아먹자 그래서 닭을 한번 죽여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하나 죽이는 것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양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야 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제사의 제도를 주신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값을 치르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칼을 찔러서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살갗을 벗겨내고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고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속죄제입니다. 양의 피가 무슨 효험이 있습니까? 아무 효험 없습니다. 양의 피는 그저 상징물로 드려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종종 제가 직접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고 역사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 내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렇게 하시면 일이 훨씬 간단할 텐데 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고 그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 일을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냐? 지가 하나님 하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면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길을 예수로 하여금 걷게 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파멸에 몰아넣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죄를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속죄의 사건입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왔던 그 모든 속죄제의 총결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한 총결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귀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어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치루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한 것은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그리스어를 쓸 때 언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런 걸 하나 사러 갔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가게 주인이 5,000원이요. 내가 5,000원을 지불하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주인의 물건이었던 이 물건이 이제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은 30을 주었다. 이걸 들고 가서 주인님 이걸 내 몸값으로 받고 나를 풀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고 전부 다 주인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다른 사람이 와서 몸값을 지불해 줄 때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노예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원래 전쟁 포로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갑니다. 그러면 로마가 가령 다스리고 있던 때 로마 시민들이 한 1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노예들이 100만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고 노예까지 합쳐서 100만인데 절반 이상이 노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100만 정도 이상의 인구가 로마에 살았고 그게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 5만 채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사는데 이 노예들이 전쟁에서 져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학자도 있고, 그 중에 음악가도 있고, 그 중에 장군 출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집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름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1번, 2번, 3번 해.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자기는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또 주인이 너는 돌새고 너는 먹새고 이러면 그냥 그게 자기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이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누구의 집에 문안해라,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그럴 때 거기에 보면 노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였다가 몸값 주고 풀려나서 로마 시민이 되거나 자유인이 된 다음에 그대로 계속해서 노예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옛날에 노예였던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가 거리에 나갔다가 저쪽에서 마차가 막 달려오는데 거리 한복판에 어린 아이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구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웃에 사는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를 갚겠냐고 이 사람이 노예라는 걸 알고 주인에게 은서른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제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젠 당신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던 말입니다. 이 말은 설교자들의 언어도 아니고 학자들의 언어도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치루었다. 뭘 치루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로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속죄제를 기억하고, 여러분 히브리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게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70년대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수십 개국으로 번역되던 책입니다. 그걸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러셀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버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안달을 냈던 고약한 놈들, 그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자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사악한 인간들의 질투와 죄악이 거기에 함께 들어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러셀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런 잔혹한 신은 믿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한 사람이 책이나 안 썼으면 혼자서 그냥 막 얘기하고 말았으면 글로 남지는 않았지. 근데 책에다가 써가지고 막 수십 개국으로 번역이 되고 그 사람의 무지함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등에는 유리조각 쇠 조각으로 등을 맞아서 온 등이 찢어지고 손목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죽이는 이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참혹한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뭐 그렇게 비참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아는 아무개는 뭐 교회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부부간에 서로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 당신이 아직도 사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뭐 밖에 나오면 뭐 서로 사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마음을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목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얼핏 봐서 야 잘 살고 뭐 교양 있어 보이고 저 정도면 뭐 우리 교회 뭐 어떤 집사 어떤 장로보다 오히려 낫겠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을 대충 보고 말하면 당신은 사람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장로까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법대를 졸업을 하고 행정고시를 내서 그 옛날 그 재정부지요. 재정부에서 중앙부서에서 국장까지 하고 정부에서 보내주는 유학을 가서 하버드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이분이 미국 가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니까 정신없이 고시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시작해서 국장까지 올라갈 때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한 2년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도 만만찮지만은 이제 짐을 풀어놓고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개론 시간에 이런 건 그때 고민하고 그때 이미 답을 찾았는데 뭐 새삼스럽게 내가 이런 고민을 해. 그런데 그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랍니다. 도대체 내가 앞으로 한국 돌아가면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내가 살아야 할까? 갑자기 인생이 너무 허망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셨던 장관, 대통령, 권력자들 얼굴을 떠올려 봤는데 그건 자기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온갖 문제 속에 있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났던 한국의 재벌들,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발을 딛고 살던 세상이 무너져버리고 없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 나가서 150km 달려보기도 하고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지내는데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뒤척뒤척하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넓은 들판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흰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이구나 하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얼굴을 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바로 저 얼굴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게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저 편안함, 저 평안, 저 얼굴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조금 듣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성경을 하나 사왔는데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데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목사님을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마침 그때 박사과정 공부를 논문까지 끝내놓고 좀 쉬고 있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완투원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분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한 2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선배님이 서울 영동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장로까지 되셨는데 한 20년 지난 후에 우리가 농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건방을 떨고 살아놓으니까 누가 전도해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직접 전도를 했구만. 그 양반을 앉혀놓고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 죄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없어도 겉보기에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은 지금 심기워진 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 말고 꽃꽂이 해놓은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꽂이한 꽃은 산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릴 때 죽었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그거를 결혼식장이건 교회 예배 때건 장식을 아주 근사하게 해놓습니다. 그게 다 죽은 것들, 시체 덩어리인데. 죽었는데도 아직 이쁩니다. 죽었는데도 아직 물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물기가 점점 마릅니다. 이미 죽으면 꽃꽂이에는 꽃에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산꽃은 1주일, 2주일 지나도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꽂이 해놓은 꽃은 사흘날만 지나면 아무리 물을 갖다 뿌리고 해도 이미 죽음이 와 있는 그 죽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잎가가 거뭇거뭇해지면서 드러납니다. 한 4, 5일 지나면 불감당입니다. 결국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인간이 꽃꽂이 해놓은 꽃과 같다는 표현이 참 적합한 표현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꽃나무에서 꽃이 잘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공급도 없습니다. 내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죽음 상태도 얼핏 보면 그렇게 참혹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교양 있고 하면 제법 폼 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잘못된 줄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죽음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함, 그리고 그 죽음이 서서히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을 갈라놓고 부모 자식을 갈라놓고 마음에 찬바람이 불게 되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 없이 예수님 이름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두 가지 권세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값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시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의 죽음이든지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영적인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때 거짓 선지자를 두고 네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회의 한번 해보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회의를 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나와 회의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고 나와 회의를 한 사람이 이사야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직접은 못 들었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요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설교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그런 분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19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집에 열쇠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 문지기가 되게 하시나? 아닙니다. 천국 문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집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 19절이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도 매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풀면 하나님도 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집 비밀번호를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딸 아들 셋이 있고 딸 둘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큰애가 제주도로 시집을 갔고 둘째는 시집도 안 가고 처년대 1년만 제주도 가서 살겠다 그러더니 안 옵니다. 지금 그냥 버티고 그냥 제주도가 너무 좋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집에 왔다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오후에 몇 시 비행기로 김포 도착해서 집에 들어올 거다 소식을 듣고 저도 그날 그 시간쯤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가 이름이 미현인데 우리 둘째가 현관에서 배를 눌렀을까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쑥 들어왔을까요? 우리 아이 셋,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까지 해서 전부 다 비밀번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둘째가 당연히 비밀번호 척척척 누르고 안방 앞에까지 와서
이쪽이 안방이고 제 서재가 이쪽에 있고 양쪽 방에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엄마, 아빠 나왔어 이러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는 우리 딸, 아들 셋하고 사위, 며느리 5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저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우리 정장로, 우리 옆집에 사는 정장로도 우리 집 비밀번호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나님 집 비밀번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한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전략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이거나 거짓 교회거나 아니면 아직도 너무 부족한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이런 일에는 뭐 설교 들을 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근데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와서 뵙겠습니다. 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는 내 몸에 익숙한 방식대로 삽니다. 돈 되는 일이면 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안 하고 내 기분 좋게 하는 일이면 하고 내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냥 다 뜯어치우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내 감정, 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짓 교회가 되고 십자가가 붙어있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하고 인간의 냄새가 가득한 얼마든지 그런 잘못된 교회,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누가 못 탔다고 예수님이 지적할까요? 사기꾼, 도적놈, 깡패, 살인자 이런 것들이 못 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4가지 지적을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죄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닙니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마셔야 우리가 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장가하고 시집가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죄가 아닌데도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노아 방주가 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먹이고 씻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고 차라도 하나 사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눈앞에 예수가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못 보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먹고 사는 일에 시달려서.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하고 결혼생활하고 애들 낳고 키우고 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믿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일이 전부고 그저 주일이면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게 겨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못 볼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주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빛이 돼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음을 좀 더 여십시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도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